명절 이후 예배 공동체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들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똑같네요. 네. 잘 보내셨고 추석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가문이 믿음이 있고 또한 저의 믿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 농사일은 평일도 있지만 주일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교회 와서 아버지를 끌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죠. 이후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해야 할 농사일을 토요일 늦은 밤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예배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예배가 곧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이 표현되느냐?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고 또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했었던 이 믿음의 경주에 지금은 저와 아내가 있고 저희 자녀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경주에 참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명절 가정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 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혼자 달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나 혼자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달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부부만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저는 믿음이 곧 행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건강, 돈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지식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가족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가족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이것이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종종 다름질, 경주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경주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또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달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먼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도만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멈출 수 없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말하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평안이 온 것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달려야 되죠. 한번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부릅니다. 소교리 제35문을 보시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장거리인 것처럼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교리 35문에서 성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하강 곡선이 되는 거죠. 죄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의는 뭡니까? 상승 곡선이 되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내가 의에는 가까워진다는 거죠. 죄는 하강 곡선을 가야 되고 의는 상승 곡선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죄가 점점 상승 곡선으로 가고 의가 점점 하강 곡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역주행입니다. 추석 명절에 사고들이 참 많이 났어요. 여러분, 20대가 몰던 역주행하던 차가 터널에서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도 정주행을 해야 됩니다.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정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성도가 만약에 공동체에 있으면 그것은 사고가 나는 거죠. 다 지금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정주행이 아니라 역주행을 온다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정주행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불순종하는 것은 역주행이에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정주행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주행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살아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면 이것이 바로 역주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도록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잠시 멈추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역주행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잠시 멈추었던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다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제가 10절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은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었지만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다는 확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알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잠시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십니다. 사람에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 재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나 하는 일을 몸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외모도 성격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목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죠. 자, 목장과 교회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공동체인데, 나와 다른 사람이 목장에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 어떨 때는 함께 달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원과 성도들이 내 속도에 맞추기 말하기보다는 내가 성도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도록 스텝을 맞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목원들을 향해서 왜 안 따라오냐고, 성도들을 향해서 왜 안 따라오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출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양육훈련과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방학 동안 아마 뒤처진 목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뒤에 있는 목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자, 1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소문을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문입니까?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소문을 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짓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처럼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지금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지 않을까요? 받고 있지 않죠. 왜 지금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할례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헐벗을 필요가 없어요.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욕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방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이 십자가의 걸림돌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런 구원자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VIP들에게 복음을 한번 쫙 전해보세요. 그 복음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거 전하면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다음에 즉시로 한 것이 뭐냐 하면 해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자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종종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분명히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더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루십시오. 성화를 이루십시오.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성화를 이루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으십시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달려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달려야 하고 우리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하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